반갑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꼭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은 왠지 그 만남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우리가 찾아야 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받기를 원하는 거, 해결받기를 원하든지, 선물을 받기를 원하든지, 소원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든지, 내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라도 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죠. 근데 오늘 주님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가 불러서 찾는다. 그래서 배 채우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먹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주님께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배가 불러서 또 더 배부르기 위하여 또 그들의 목표가 계속 그쪽을 향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 양식, 그런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썩어질 이 양식, 썩어질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너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뭐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인자가 준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주님의 대답 앞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이 먹을 것입니다. 우리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다. 그 물로 우리는 산다. 만나 기적이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 우리 조상들을.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먹는 것 양식과 물 마시는 것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분이 생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떡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사실은 그 내용을 통해서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 진정한 생명은 나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양식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그분의 피를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됩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먹고 떡과 포도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성찬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먹고 마시도록. 그리고 그 피의 의미는 우리의 또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야 영생을 얻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깨끗이 해야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제거하셔야 영생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그분을 먹어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먹을 것, 만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 방식은 우리가 진짜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영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 주심의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분이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리고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없애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기만 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십니다만은 찾아오시잖아요. 찾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찾기도 하시고 찾는 분이에요. 먼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또 기다리세요. 그분이 찾고 그냥 모가지 비틀어서 멱살 잡고 데려오지 않아요. 찾아내시고 기다리십니다. 말씀하시고 오라고요. 우리가 가야 돼요. 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도 있고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해결하셔야죠. 정리하셔야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는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숨어있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못 찾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를 반드시 찾습니다. 나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멱살 붙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찾았다. 나의 사랑은 너희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마치 유기된 자처럼 그렇게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죠. 받아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야 내가 뭐라도 하지. 그분이 나에게는 안 찾아오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찾아오셨고. 그럼 내가 찾아간다는 건 뭡니까?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일단 찾으시고 찾아오신 그 모든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반응해야죠.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듣고 하는 동안에 마치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반응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내용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